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23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 처음에 예수님은 어디에 구금되셨죠? 대제사장의 집에 일단 목요일 밤에 늦은 밤에 거기에 구금되어 있다가 금요일 날 아침 일찍이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해서 예수님을 재판했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목적으로 모였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로 이끌어갔습니다. 빌라도가 쭉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헤롯 왕이 신문을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뭘 판결을 할 텐데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다시 빌라도에게 넘기죠. 빌라도에 넘겨서 얘기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내가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러면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바라바는 살인자거든요. 곧 사형을 받게 될 사람입니다. 워낙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바라바를 죽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얘기합니다. 세 번째 빌라도가 얘기하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판결을 해보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 그냥 때려서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때려서 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딱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거의 오전이라고 볼 수 있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날 집행합니다. 그날. 도대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뭐라고 할까요? 왜 꼭 이날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명절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고 또 그리고 빨리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백성들이나 빌라도에게 있었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백성들의 밀란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이 일 때문에 계속 질질 끌면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잘못하면 예수를 죽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 이 사람들 싸우는 걸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이거든요. 수천 년 동안 싸우는 겁니다. 이들의 이 성격이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에게도 책임이 있거든요. 예수 하나 죽이는 게 낫지 밀란이 일어나는 걸 양쪽이 다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장내는 게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미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맞은 거예요. 헤롯의 뜻도 맞고 빌라도의 뜻도 맞고 제사장이나 서기관의 뜻도 맞고 생각들이 다 맞아요. 밀란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물론 본인들은 그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꼭 이때만이 되냐.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시간을 더 끌면 밀란이 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때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실 때가 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 그날 재판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그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누가 또 개입을 했죠? 가룟 유다,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또 거기에 개입을 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드디어 결정적으로 이때에 너무너무 이런 환경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까 하는 건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명.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명.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어제 우리 아파트 주변에 꽃이 많이 폈습니다. 벚꽃은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확 폈다가 또 일주일 안에 다 사라져버리는, 원래 벚꽃이 일본 꽃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정신을 대변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어제는 꽃이 많이 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가 보니까요, 비가 와서 꽃이 다 떨어졌어요. 밑에 바닥에 꽃이 쫙 깔렸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꽃길을 걸고 온 사람입니다. 꽃길을 쫙 걸고 왔는데요. 벚꽃은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꽃의 사명은 뭘까요? 물론 이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뭐 사명일 수 있지만, 꽃의 사명은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꽃이 피어야지만이 그 꽃에 보면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꽃의 사명은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꽃의 역할이거든요. 우리는 뭐 꽃이 예쁘다 그러지만, 꽃은 이제 생명을 전하는데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는 게 꽃입니다. 꽃이 펴야지 열매를 맺고 씨가 만들어져서 또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꽃은 비록 비가 와서 떨어졌지만 사명을 다한 거예요. 사명을 다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사명은 누가 맡는 거죠? 열매가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 열매는 또 뭘 만들어야 되죠? 씨를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이 벚꽃이 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오신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죽기를 원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했지만, 이제 예수님도 마음을 딱 정했어요. 뭘 정했다고요? 마음을 딱 정했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내가 죽겠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결심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쭉 감당했는데요. 예수님이 또 왜 이렇게 운명하시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뭐죠? 최고의 선물은 대속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오는데,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 또 카운슬러,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또 보혜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 스승, 이런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성령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합시다.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AD 64년 로마의 대방화 사건이 있을 때, 대화재 사건이 있을 때 2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잡혀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거기에다 모든 책임을 다 씌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전도의 사명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활동을 하다가 이때 로마 대화재 사건 이때 이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 순교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살아남아서 복음 2세대의 지도자로서 섬기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후대의 일을 기록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일곱 집사는 재정의 사명을 맡았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전도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돼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들의 목이라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을 정도로 충성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루포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못 지고 하니까 대신 십자가를 군인에 의해서 지은 사람이죠. 시몬입니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니까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많이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루포의 어머니만 생각하면 늘 따뜻한 거예요. 포근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잘 대접해주고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영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이분은 그게 사명이에요. 선교사를 주의 종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늘 거침돌이 되고 늘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끊임없어요. 교회 내에 염소 같은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범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 뭐죠? 인생이란 뭐냐?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여기서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도 욕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군인들에게 엄청난 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매맞았습니다. 예수님도 재판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배반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을 만큼 힘드셨어요.
야, 내가 죽게 되었다. 좀 깨어 있어라. 힘드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때때로 욕도 듣죠. 여러분, 예수님 일하다가 매 맞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매는 안 맞아 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부모에게 매 맞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전도하다가 물을 뿌려가지고요. 재수 없다고 물 뿌려가지고 물을 맞아 본 적은 있어요. 매를 맞아 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심지어 하나님도 이때는 외면하신 거죠.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히 하나님에게도 이 순간만큼 외면당하신 외로움. 여러분, 외로움이 참 무섭습니다. 외로움.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셨음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면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할 수 없이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마치 도마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직접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럴 때 뭐라고 도마가 말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목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아직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작게 얘기하든 크게 얘기하든 분명하게 대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그냥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성경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불릿하게 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때때로 위로자 되신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고, 헬퍼 되신, 도움 되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 있는 상담자들도 능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에게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모시고 성령에게 상담 받아가면서 성령에게 지혜를 구해가면서 때때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가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뻥튀기 하듯이 막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늘 외면하지 말고, 성령을 저 외톨이로 만들어 놓지 말고 늘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를, 물어볼 수 있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이 되고 또 성령이 회복이 되는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영분별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양 좋은 것들, 또 리더십의 은사도 주시고 재물의 은사도 주시고 또 하나아버지 병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이런 능력들을 주시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한 영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오니 이 성령 소멸하지 않고 이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